에베소서 4장 24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곡식을 파종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농사를 지어보게 되면 사람의 힘 가꾸는 거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후, 날씨, 태양, 또 물 여러 가지를 충족시켜 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로 당연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 내 수고, 내 애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핸드폰이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저도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중에서도 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액정을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액정이 금이 가게 되면 아주 핸드폰 가격에 상당한 비싼 것이 바로 액정인데요. 예전에는 그 액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 필름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붙였는데 딱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조금 금이 갔어요. 조금 금이 갔는데 지금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강화 필름이 아니라 몰랑몰랑한 필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약간 스크래치가 나서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갈라지거나 깨지진 않아요. 근데 강화 필름 같은 경우는 또 액정 본체가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조그맣게 금이 가고 조그맣게 갈라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게 점점 크게 갈라지고 또 결국 나중에는 그 부분을 눌러도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갈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된 아담이 글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금이 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깨어지고 생각도 깨어지고 우리의 삶도 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인간이 타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상태가 된 우리 인간을 너희들끼리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첫째 아담이 깨뜨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 그 회복시키심의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아멘. 첫째 아담이 오늘
첫째 아담, 오늘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그 아담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새 사람을 입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첫째 아담은 그분을 피하게 만들었어요. 첫째 아담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어요.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그 음성의 반응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피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깨어진 관계 가운데에서 오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 십자가의 의, 여기에 의가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는 의하면 죄가 없다, 착하다, 바르게 산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여겨지죠. 근데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디카이오시네라고 의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 됐죠.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어요.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밥은 같이 먹는데 웃음이 없어요. 얼굴도 안 쳐다봐요. 요즘은 참 핸드폰이 다 빼앗아 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보는데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해요.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깨어진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관계가 깨어진 이러한 관계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이 오늘 이 깨어진 그분 안에 있는 의를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19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그의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 해버렸어요. 그런데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은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는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어서 그분 안에 있는 의를 우리 속에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그분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의무감으로 예배를 나오고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은 오늘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은혜로 나왔으면 오늘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기도는 기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지듯이 아담이 범죄한 그 죄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관계 훼손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휴대폰에 금간 것을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그 금간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휴대폰 가게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훼손된 모든 것들을 그분의 의,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의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의를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첫 번째 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그 의를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의를 통하여, 디카요 시내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두 번째,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두 번째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 알레디아라는 말인데, 우리 진리하면은 참, 거짓이 아닌 것,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레디아라는 말은 더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리켜서 진리이고, 실체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다라고 말해요. 첫 아담을 속인 사탄은, 마귀는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을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야 아담아, 너 부족해.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이거 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처음부터 거짓이라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범죄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세상은, 사람들은 네가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 앞에도 부족하고, 사람들 볼 때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너 부족하글로? 물론 우리가 너무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날씬해져야 하고, 더 키가 커야 하고, 더 1등 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 물론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다 보면 뭐를 잊어버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그분의 의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면, 진리이신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오늘
사단에게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내 존재가 정체성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오늘 내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회복되기 이전에 아담의 그 범죄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잘하면 잘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하면 그것도 못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하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못하는 봉사를 막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 잘 보세요 여러분. 훌륭하다고. 응? 훌륭하다. 뭐 좀 못하잖아, 연약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해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진리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제일 안 될걸요 아마? 부인한테,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그것도 못해? 왜 자꾸 취약을 중간을 쓰냐고. 실제예요, 실제. 신앙은 실제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감화감동하셔서 그래서 그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자꾸 더 가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너가 가져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솔로몬 물질을 진짜 엄청나게 가져본 사람이잖아요. 부인이 1000명 됐던 사람이잖아요. 누구야 부러워하는 사람? 나라, 이방 주위에 있는 나라들 공주들을 다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시켰고, 그러니까 주변 정세도 꽉 쥐고 있었던 사람, 스바 여왕이 그의 지혜를 탐내서 왔던 사람,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섭렵해봤던 사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진리가 나를 주장해 주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으니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되고 참되니 참되고 참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상의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죠. 주님은요 어제 일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할렐루야죠. 어제 일을 묻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진리이신 그분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하여요. 우리의 정체성, 내 자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말하는 내가 정확한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확실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유아실에 앉아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젊고 힘이 파릇파릇한 누구라 할지라도 관계없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너무 기뻐. 저는 유아실에 있는 두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막 행복해. 엄마 아빠는 얼마나 행복할까. 아무튼 애기들만 보지 말고 나를 좀 봐. 정말로 끝나고 보면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행복해. 그냥 행복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그렇게 살았냐? 아휴, 이러기 아이가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할렐루야. 제 아이들을 보면서 잠잠히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해. 내가 보면은 지난주도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이었고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할렐루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콧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진리이신 그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 재산 다 받아가지고 가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돈 다 써버리잖아요. 허랑방탕했다라는 얘기는 뭐 모든 그냥 술도 마시고 다 그래서 다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들로 사는 것은 너무 염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종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면, 지금 여기 외국에서는 돼지가 먹는 사료도 주지 않는, 쥐엄 열매도 주지 않아서 정말 죽을 지경이니까 어떻게든지 아버지 집에 가자. 집에 가면 그래도 종으로는 써줄 거 아니냐. 그래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버선발로 달려가서 목을 조인 게 아니라 목을 안고 끌어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참 성경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 분명 아들은 이제 종으로 살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한 세 가지 행동이 있어. 첫 번째, 옷을 입혔어. 여러분 뭐죠? 그가 모든 그의 의로움이 다 동네 사람들 앞에, 이제 저 자식은 어떤 자식이야? 배은망덕. 그리고 저 녀석은 아주 아버지한테 불효,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혀를 차고 지나갈 그러한 아이를 옷을 입혀주는 것은 그의 의로움, 아버지의 의로움을 그 아들에게 고스란히 내가 전가한다는 의미.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 가락지는 아버지의 권세를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어. 그때 종은 신을 못 신었어요.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들로서 존재 회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회복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존재라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존귀한 존재셨군요. 시작. 아멘입니까? 진짜요. 나 자신이 존귀한 존재였고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이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래도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존재의 회복, 그리고 정체성의 회복, 그것을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 번째로는 거룩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분의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두 번째,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졌고,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회복까지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술 안 마시면 거룩하게 사는 거지, 담배 안 피면 거룩하게 사는 거죠. 교회 열심히 나가면 교회 거룩하게 사는 거죠. 물론 그것도 거룩의 한 부분이긴 한데 그 거룩은 아주 초보적인 거룩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호시오테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죄를 멀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언약 백성이, 언약이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이 이 거룩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사람처럼 그 하나님처럼 진실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첫 아담이 그 거룩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사랑보다 자꾸 미움이 생기는 거죠. 또 겸손보다 교만이 생겨나게 되고, 감사보다 원망이 앞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섬김보다 자기 중심이 앞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거룩을 빼앗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죄는 단순히 우리 인생에 그러한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우리의 삶의 회복이 거룩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거룩을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에베소서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약의 장소적 개념의 교회, 성전, 성막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교회인 거죠. 성령의 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그러면 오늘 사람들은 나름대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을 거룩한 삶이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다. 예,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되지만,
실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의 자존심이라든지 여러분의 사상이라든지 여러분의 생각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엎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 거룩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깊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참음의 극치를 절제의 은사가 충만하신 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겉으로 속 깊은 곳까지 되는 분은 있다 없다? 없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안에 있는 그 거룩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모든 과정을 거룩으로 표현되고 나타내 주는데 우리 개신교 신학자 헤르만 바벤크라는 그러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죄 용서받은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의가 우리 속에 나타나니까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잖아요. 어떻게? 그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내가 이제 종이 아니고 이제 자녀로서의 이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자녀로서의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오늘 그분 안에 있는 거룩이 우리에게 심겨지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발걸음으로 갈 때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도 될까요? 라고 한번 꼭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가라고 하면 가서 죄 지으면 돼요. 진짜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스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탑 하시면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왜 새벽 예배가 필요한지 아세요? 오늘 한날을 새벽을 통하여서 24시간을 이 1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심령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작정의 밤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한 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하여 오늘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 줄 때만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 줄 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은혜의 역사를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거룩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과 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를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휴대폰 완제품을 낼 때 전혀 흠도 점도 없이 만들어서 세상적인 휴대폰도 그렇게 만들어서 내놓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살다 보니까 떨어뜨려 깨지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죠. 첫 아담의 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 그렇게 흠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이게 눌리키지를 않은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 부분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이 무슨 세상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존재론적 회복이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누가 하나님의 나는 자녀야,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에 계속 귀 기울인다니까요. 더 가져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된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존재를 회복시키신 그 존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거룩,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거룩이 없잖아요.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도 거룩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 있는 거룩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화목하게 될 때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정체성을 발견할 때 오늘 거룩의 삶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회복,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 세 가지 회복이죠. 의,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 두 번째 진리, 우리의 존재의 회복, 그죠? 정체성 회복. 세 가지 거룩, 하나님의 거룩.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죄의 형상, 현실에 있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죄의 형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이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존재 회복, 그리고 거룩의 삶의 회복을 알잖아요. 그러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복의 예수 모르면, 회복의 예수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죄의 형상 따라 살아가고 주의 형상 따라 살아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복의 예수 모르면 죄의 형상 따라 살아가고 회복의 예수 알면 주의 형상 따라 살아간다. 아멘. 주의 형상 따라가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건만, 우리는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휴대폰의 그러한 자판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의를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 안에 있는 거룩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